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수생케 됨은 성령 닮아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며 하나님께 늘 마음이 가득하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셨던 예수님, 죽을 것만 같던 풍랑 속에서도 잠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잠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단참은 아버지와의 이별이 그토록 두려워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것, 몸 자체가 죽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이별하는 영적 죽음을 육적 죽음으로 바꿔놓고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산 것으로 여기게 하고 또한 몸 자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며 몸을 위해 몸이 만나는 세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다 닿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생각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삶이 살아있는 삶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판단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둠 속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별한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채로 하나님같이 되어 선하게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죄 없는 주님의 영적 죽음, 나의 죽음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은 십자가 주님의 어둠, 내 어둠 되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체 때문에 만나는 모든 생각과 육체 때문에 만나는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찾아오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것을 경험하며 이제껏 내 괴로움의 이유가 이런저런 세상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별해서 하나님이 없어서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절대 속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과 이별하게 만들고 몸과 몸을 통해 만나는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어둠 속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주의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쉬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되어져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편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사랑의 하나 되어 하늘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지혜의 말씀을 아름다운 사랑과 성기로 흘려보내시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빛의 말씀 비추어져 죽은 영혼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만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시고 일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우리의 영혼을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혜의 말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화로운 빛 가운데서 빛의 말씀만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의 심령 속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행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들 얘기하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만큼 참 어려운 성경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오해가 많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도 많고 어려운 이 말씀, 오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끼리 머리싸움을 많이 합니다. 참 머리싸움 하는 게 보이죠? 말은 안 해도 그냥 머리로 서로 싸우는 것.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머리 싸움에서 이제 감정의 싸움으로 갑니다. 미워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제 이 감정의 싸움으로 가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머무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나도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를 제어하고 없애서 에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 뚝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내 말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능력 부족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감정 싸움이 말싸움으로 이제 번집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다음은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다 속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참 하나님 주신 것, 참 선한 도구로 쓰이면 참 좋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로 쓰임받을 때는 이제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스마트폰이 유혹을 하잖아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스마트폰 나도 알아요. 중독됐다는 거. 이 중독이지 알아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학생들만 스마트폰 중독이 됩니까? 요즘은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죠. 능력이 없어요. 자동으로 가요. 예전에는 술이나 이런 게 이제 중독이 돼요. 그럴 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만이 날 위로해주고 그나마 나를 평안케 해주고 조금 더 하면 때에 따라서 기쁨도 주고 그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의 다른 이름은 생명이에요.
술이 생명이 되고 스마트폰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려요. 자,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신앙을 충분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아프게 파고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능력이 채워지면, 이 일이 없어지면, 그것이 답이었구나. 맞아. 능력 부족이 원인이었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충만히 채워지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요. 이제 능력의 삶, 권세와 능력의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말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우고 있어요. 어쨌든 맨 앞절이 뭐냐면 전능하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도대체 삶 속에서는 이분이 매일 주무시는지 전능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이 전능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안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는데 전능하심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전능하심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오해도 많고 참 어려운 비유 말씀인데 이 해석의 열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구약 성경, 구약 어제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요. 오늘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나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저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도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적용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전에 구약 말씀, 공생의 말씀, 공생의 사건, 오늘날 말씀과 사건, 신약시대죠. 성령이 오순절 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입니다. 그 다음 미래의 영원한 말씀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걸 전제로 들으셔야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풀을 때에 이 말씀이 이때 오셨구나.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공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본인의 공생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공생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다
타국에 가는, 천국에 가는 승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생애 때 얘기한 거 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반경만큼 내 삶은 고통의 크기가 임합니다. 많이 움직이고 많은 말을 하면 그만큼 내 삶은 힘들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제가 성경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신의 십자가 부활. 그 후에 타국에 갈 때 어디 가요? 주인이 어디 간다고요? 타국에 갈 때. 타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 어떤 사람은 주인 얘기하고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4절 내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어. 내가 예전에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나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를 약속을 무슨 약속 말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 말이야. 그때 내가 예전에 공생에 말씀 전할 때 그 얘기했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한 얘기 알지? 그때 내게서 들은 바 들었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말이야. 기다려. 이러고 나서 이제 타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이른바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내용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다렸더니 그 성령이 보혜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지요.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자,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산기도 가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돼?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예수 죽음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내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신다고. 그 실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으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어둠이 내 어둠이 되어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그때 바로 이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시죠. 이분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시죠. 이 부활의 빛, 생명의 빛,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은혜로 받아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그 유대인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를 하라.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왜 죽으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진짜 받으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은 임하셨는데 권능은 없어. 권능의 역사가 전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질 않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문적 예수가 아니고 이론적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빛은, 성령은 선물로 받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요. 이제 권능을 장착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 장착된 성령의 권능을 쓰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 자, 이렇게 능력 행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내 뜻대로 사용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아주 오해입니다. 달란트 비유, 오늘 오해입니다.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1달란트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사, 노동자 하루 품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10만 원 잡으면 5달란트는 약 한 30억 됩니다. 화폐 단위죠, 달란트는. 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셨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재능이나 은사로만 해석을 합니다. 달란트, 재능이 있지. 네 재능, 노래하는 재능이 있고, 컴퓨터 하는 재능이라든가, 공차하는 재능이라든가,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능을 주를 위해 써. 달란트를 활용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이 재능은 뭐고 이 달란트는 뭡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그러면 우리 말식으로 해석하면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의 재능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권세와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대로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달란트 주면 5달란트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때 전능하신, 자, 내 안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할 때 이분이 성령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보이지도 않고 둘째는 마음이 가질 않아요. 뭐 돈 주면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은 우상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기분 악상.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사랑한다고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분이 성령이셔요. 내 안에 성령이 성령하는 내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요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맞죠? 십자가는 어둠은 하나가 되었는데 부활은 하나가 안 돼요? 아니요. 전능하심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신의 죽음, 어둠과 부활의 빛을 생각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이 2000년 전에 그 자신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유혹, 스마트폰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술 중독, 담배 중독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 하루도 머리 싸움 안 하고 지나가지 않고요. 감정의 싸움, 말의 싸움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오늘 물러가길 바라요. 그런데 내가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물러가져요. 안 물러가져요. 그냥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아버지께 가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 어둠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른바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저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 죽음, 내 죽음. 자, 내 입장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태평이와 함께 죽고 태평이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셔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뜻이 저를 살리는 데 있던 거예요. 바로 5달란트를 저에게 주신 것이죠.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를 죽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나는 태평이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 고백을 하는데, 이 성령의 말씀대로 5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인데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많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권세와 능력이십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5달란트가 그대로 5달란트를 남겨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우리 만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내가 만족스러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중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바로 이때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끊지 마십시오. 참으면 요요 현상이 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능력으로, 재능대로 주신, 감옥에 갈 때 너희의 능력대로, 권능대로 주셨는데, 이 5달란트가 그대로 남아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싸움은 어디서 멈춰요? 머리 싸움? 이제 더 이상 머리 싸움 안 합니다. 감정 싸움 말은 못하고 이해 타산해보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고 소갈이에요?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중독되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 자면서 스마트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다 중독되었습니다. 못 애원합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져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평안으로 충만할 때, 이른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입니다. 끊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달란트, 권능대로 달란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 어둠 속에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뿐만 아니라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의 증거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대상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상대는, 그 골리앗은 내 상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하실 대상인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안에 왔습니까? 육적인 마음 밖 세상 속에서 봅니다. 뜻이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5달란트 남깁니다. 육적인 측면에 권능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빛 가운데서, 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병 고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달란트 남긴 것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뜻도 이루어집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말이에요. 죽은 자를 말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때만 이루어집니다. 내 뜻일 때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일 때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내 문제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상대할 문제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뜻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문제는 조그만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입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쓰십니다.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기 소원 성취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 능력이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입니다. 내 힘과 능력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성령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봅시다. 이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맡겼는데 뜻이 사용되어지질 않아요. 이것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묻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죠. 반드시 이런 사람 증거가 나타납니다. 머리 싸움,
감정 싸움, 말 싸움 합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든 TV에 중독이 되든 술에 중독이 되든 담배 중독이 되든 하토에 중독이 되든 어디 한 군데 반드시 중독되어 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하시고 싶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중독되고 싸우며 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싸우는 사람, 네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머리 싸움이든 감정 싸움이든 말 싸움이든 말이에요. 둘 다 피해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르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하니라. 이들에게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니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이제 중독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 증인 말입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각을 기억나게 하시고 경험을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그 안에 오시면 삶은 뒤집어집니다. 코로나 성령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전능하심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한다면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밖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 물론 재령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도 있고요.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겠지만 몸 전체를 장갑 삼아서 마음 전체를 통해서 영과 육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억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그 경험을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이며 기도하는 심령 안에서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가 184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강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권능으로 행하신 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나오신 권능의 역사를 행하소서. 이제 그 전능하신 빛을 바라며 사는 귀한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빛의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말씀에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목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영화로 만족하게 하소서. 핸드폰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술도 담배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소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필요한 물질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주의 찬란한 영화로운 빛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빛을 바라며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둠 속으로 벌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사랑하사
또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 어둠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의 통행도 정말 함께 하시면 정의, 제 십자가 어둠, 그 어둠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깨달으며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찬란한 영광,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